시편 33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 마음과 삶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하게 주님의 나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복된 걸음을 걷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또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원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내일 모레부터 이틀간 이제 프로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백관이 흔들림이 없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멋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찬양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전한 거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노래의 시가 시편 33편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읽지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 12절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역사하신 주인이 되시고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나라들은 복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마음과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 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나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또 일이든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까지도 다 뭐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품으신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에 입각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나라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 또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실 거냐라고 의문의 부호를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직업에 또 우리의 어떤 사업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는 것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신비오박측께서 그 전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작정해 놓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작정해 놓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을 작정해 놓고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놓으시고 우리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몰아가시고 계셨던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요? 교회됨의 모습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 그죠? 교회가 뭐냐?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계획을 그 전부터도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요.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거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복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계획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완성되고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1년이에요. 1주년이에요. 그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착착착착 아구가 맞아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잖아요.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죠. 그죠?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고 또 불평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들을 딛고 또 딛고 또 딛고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다. 또 작정하신 그 삶이 분명히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한번 추적해 가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항상 답이 있고 그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막 헌신을 하고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사역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우리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흙덩어리였잖아요. 그렇죠? 흙덩어리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인간됨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굿 뉴스의 소식들이 전달되어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예수가 전해지지 못하고 성령이 전해지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져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명할 만한 인물이 되어다오,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들이 이루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서고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어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끊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섰다고 해서 자 이제 섰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서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서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세워놓으셨으면 그 세워놓은 우리가 어떤 상태,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일어나서 뭐하는 상태요?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 춤추면서 춤추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고 또 변하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서 있으면서 전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 아들 이삭이 바라보지요. 그 이삭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때까지 순종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자기를 칼로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 이삭은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지요? 그 아버지의 순종을 그 아들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려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가지요.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과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우물을 봤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요. 그랄 땅에서. 그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러죠. 낙농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랄에 정착을 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지어봤는데 그 첫 번째 수확한 수확물이 몇 배? 100배. 여러분, 이건 누가 하셨을까요? 이삭이 막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랄 땅에 거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심으로 거기서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죠? 물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인생이 순탄했고 그 아버지의 인생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던 야곱, 물론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의 인생을 삽니다만 결국에 그가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지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강건하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이게 그에게는 상처입니까? 그가 환도뼈가 무너져 가지고 절룩발이 인생이 되어진 것이 그에게는 오점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 뭐예요?
그 밤이 새고 난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는데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지금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약복강 건너편에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왔다면 형 에서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멀지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내 동생 같기도 하거든요. 야곱 같기도 하거든요. 형이 에서가 볼 때. 그런데 그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쩔뚝바리처럼 쩔뚝하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그 화가 치밀어 올랐고 동생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혈기가 가득했던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지요. 여러분, 내 다리가 무너지고 내가 쩔뚝바리의 인생이 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였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성제가 서로 우애하게 만들고 그러죠. 이런 악조건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선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그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요셉을 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이복 형제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이 사랑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를 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요셉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죠? 또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요셉에게 또 막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한 아이로 만들어 놓네요. 그러니까 형들은 맨날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땀 냄새가 폴폴 풍기는데 아들 요셉은, 동생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팔지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곳에 가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일하는데, 글쎄 또 감옥에 가요? 그러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잖아요. 신기한 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려고. 그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계획, 어떤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들을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지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어느 땅을 얻게 하십니까? 기름지고 물이 풍성한 고센 땅을 얻게 하시죠. 거기서 이제 형제들이 정착하면서 400년의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장면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뤄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의 순간에 사명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는 순간만 감동하고 은혜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계획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우리도 영원하게 지켜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서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 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대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그 어떤 계보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함의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까지 이어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끝났어요?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상황은 달랐을 수 있어요.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이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최 목사의 삶과 성향과 성격이 물론 아버지를 닮았겠지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행하셨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만나고 똑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성향, 성품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제 대해서는 저의 성품, 저의 성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또 다시 제 아들의 대에 가서는 또 예찬이의 어떤 성향과 성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내는 방식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고 동일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손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4대의 족장을 이야기를 해볼 때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었으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손손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어떤 가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말이죠. 그러죠? 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겠어요? 그를 축복의 자녀로 삼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떠나라. 그리고 하란으로 옵니다. 하란으로 와서 또 남방으로 척박하고 광야의 땅으로 떠나라. 또 떠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리고는 그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 속의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평화로운 사람, 또 순탄한 사람. 그래서요 신앙의 2대째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가문들은요 편안하고 순탄한 어떤 삶들을 삽니다. 그런데 3대째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이냐? 이제 야곱과 같이 이런 여론 우유곡절에 이런 궤도 그리고 폭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3대 정도 예수를 믿을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을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시험의 거리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의 거리들이 오겠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3대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사랑스럽고 복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아니 3대째 하나님을 믿어?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하더라? 승리하더라.
4대째 요셉의 대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부하게 하시고, 물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잠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4대째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대를 통해서, 대대 자손 손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신다고요. 환경과 지역과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것들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해 놓으셨던 원 계획의 목적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수많은 대를 흘러서 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루어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서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저렇게 믿음 생활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충성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그런 은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계획하심 자체가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가 축복이냐?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놓고 이제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결과물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못 보고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욥기를 보세요. 욥의 그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초반절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이야, 마귀도 세상을 들어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상 회의에서 욥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장 중반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욥기 41장 42장 전반절까지 환난의 연속, 고난의 연속, 아픔의 연속, 그죠?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놓고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봤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이겨내놓고 보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쓰러질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는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는 욥이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근데 다 견디고 다 끝까지 마무리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속에서 얻게 하시는 축복의 삶을 견디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믿음을 향해서 따라 나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뭘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연속성 있게 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어떤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요. 내 자녀들은 나보다 먼저 그 다음의 대를 살 거니까 성경 속에서 4대 족장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은 몇 번째에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대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선택은 뭐였다?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뭐였다?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그 뜨거운 여름 때약 끝에서, 그죠? 7월 6일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사하고,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 힘들게, 그죠? 매일 와서 그냥 먼지투성이인 곳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닦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배집사님 그냥 살이 쏙 빠지도록, 그죠? 이게 쏙 빠지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더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땀 흘려가면서 지쳐가면서 쓰러져서 피곤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깔고 한숨 잠자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여름에 고생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의 마지막의 끝은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축복으로 결실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지나간 후에 우리가 뒤돌아볼 때 이렇게 완성해 가셨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셨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복종하고 더 헌신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성하심은 더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교회에 그런 축복을 완성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품고 교회다움이 뭔지를 이 지역사회에 보여주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하는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여세 동안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순종으로 복종으로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복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완성하실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